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자신 있고 또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에게 있는 그 약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리어 자신에게 있는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았던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두드러진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약점이 강점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웃 나라, 모압 나라의 왕이었던 에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무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을 섬기는, 에글론을 섬기는 안타까운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속박당하고 자유가 빼앗기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당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가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압제당하는 위기 속에 쓰임 받았던 이 사사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사 에훗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위대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요. 여러분,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사 에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특이하게도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세력이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어느 정도 약한 지파인가를 부정적으로 기록해 놓은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약하고 왜소한지 가나안 족속이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에웃은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는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오른손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대신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웃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줄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사사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렇게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그것도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저런 사람을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곡된 편견과 시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 에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에웃이라 이 사사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서 왼손잡이였던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약점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강력한 나라 모압 왕 에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인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그렇게 약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당시는요, 예전부터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왕들, 특히 아주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늘 왕이지만 살해당할 수 있는 암살자들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주변에는 항상 경호원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반드시 경호원들이 포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호시탐탐 대통령을 노리는 일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가까이 오는 사람들 철저하게 통제하고 신원조회를 하고 검색대를 거쳐서,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수색하고 난 다음에 그때 왕 앞에, 대통령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압 왕 에굴론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이 모압 왕 에굴론에게 나가려고 할 때에 아마 경호대원들 앞에 섰겠죠? 그러자 경호대원들이 이 사사 에웃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방심하고는 여러분 몸을 수색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모압 왕 에굴론을 접견하게 되고, 그리고는 에웃이 곡물을 바치러 들어가는 가운데 그의 오른쪽 허벅지 쪽에 숨겨두었던 칼을 빼어서 그 에굴론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위기 속에서 약점을 가진 그 에웃의 약점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 탁월한 자, 장점이 많은 자, 능력이 가득한 자,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약점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다고,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에웃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연약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약함을 보고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졌어요. 그러나 사사 에웃은 내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졌다고 피관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사 에웃이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들어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사로 부르신 이유는 그가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약점에 피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으로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콤플렉스라 그러죠? 남에게 보여주기 싫고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점이 있다고 우리를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약점도 많고 나는 연약함도 많고 많이 못 배우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걸작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은요, 그 부모가 볼 때에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죠? 고슴도치는 누가 제일 잘생겼을까요? 고슴도치 물어보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자기 자녀, 자기가 낳은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눈에 빨리 띕니다. 신기한 게요,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고 6주간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수료식을 할 때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부모님이 오시는데 그 신교대 훈련소에 부모님들이 오시는데 수많은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열대를 지나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눈에 띄었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여름이었거든요. 한참 농사일을 한다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셨어요. 그런데 새카맣게 타셨는데도 제가 볼 때는 제일 사랑스럽게, 제일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 딱 서서 수료식을 하고, 그리고는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통닭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는 어떨까요? 그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약점이 있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 가운데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압 왕 에굴론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어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 연약한 에웃을 들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에웃을 들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약한 만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여러분, 내가 연약함을 느낍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무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에웃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사사 에웃이 그 모압 왕 에굴론을 죽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차고는, 그리고는 에굴론 그 모압 왕에게로 들어가서 침소에 들어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에웃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에게서 넘겨주셨느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에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압을 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에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웃이 자신이 연약하기에, 자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장애가 있고 연약한 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경원들에게 발각되기 너무 쉽습니다. 조금만 몸수색을 해보면 그 오른쪽 허벅지에 날카로운 칼을 여러분 숨겨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원들의 눈을 가리워 버리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가 이 에웃이 왕에게로 들어갔을 때도 그 왕이 조금만 경계심을 가졌다면 그 에웃을 밖으로 쫓아내든지 아니면 거리를 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그를
미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에웃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에웃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웃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너무나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왼손, 연약한 왼손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그런 약점을 가진 에웃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무엇이 되어주었다고요?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질병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휘몰아쳐 오는 어려움의 환경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달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에웃을 들어서, 그 약점이 있는 에웃을 들어서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에웃은 자신이 약한 만큼 또한 더욱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에웃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포기해버렸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압제당하는, 고통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힘이 없어서 도저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할 때 에웃은 무엇했을까요? 에웃은 최선을 다하여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는 준비했습니다. 사사기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에웃이 어떻게 하면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없앨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기도를 하면서 전략을 짰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곡물을 가지고 바치기 위해서 간다면 아마 그 왕 가까이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은 45cm를 말합니다. 45cm 정도 되는, 손끝에서 여기에 손목까지 되는 그 정도 길이가 되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 안에 넣고 간다면 아마 왕 가까이 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그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넣고는 곡물을 들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세울 수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놀랍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나가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앞길을 대로를 열어줍니다. 경호원들을 눈을 감기시고, 그리고 왕의 필요한 그 왕의 마음도 여러분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왕 가까이로 가서 곡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왕에게 긴밀하게 드린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왕 가까이로 가서 그가 준비했던, 그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그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45cm 되는 그 칼을 빼어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그를 죽이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 에웃이 할 수 있는 것, 그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시는데요. 몇 년 동안 평화를 주실까요? 무려 80년 동안 평화를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의 약점을 가진 그 에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앞에 80년의 평화의 시간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일리치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기 고향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선수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소질도 있었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마이너리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박찬호 선수, 유현진 선수 이런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서 미국 메이저리그 하면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러나요, 실제로 이 메이저리그에 가서 경기를 뛰는 것,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꿈을 안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마이너리그에 들어갔는데, 이 마이너리그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 3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트리플 A라고 하는 리그인데요, 이 마이클 일리치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트리플 A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멀지 않아 그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메이저리그에 들어갈 수 있는 코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경기를 뛰다가 그가 무릎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제는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야구를 할 경우에는 당신의 다리를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 가서 경기하겠다라는 꿈을 가졌던 그 꿈이 한순간 사라지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와서 시리에 빠져서 집안에 누워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할 일 없이 빈둥거리지만 말고 나가서 밥벌이라도 하라고,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의 집에 가서 일자리가 있으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랬더니,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은 이미 꽉 차서 쓸 수가 없고 파트타임으로 주방에서 보조로 일할 수가 있는데, 그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내가 너를 숙소는 제공해 주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주방에서 보조 일을 하고 피자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피자 만드는 보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그게 자기 나름대로 재능과 맞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을 기울여서 피자를 만드는데 그 피자를 만드는 즐거움도 생기고, 또 나름대로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이 피자를 만들다 보니까는요, 그게 인기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그 피자를 내어 주었더니 손님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식당에서 나와서 자기만의 조그마한 피자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요, 그게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자 가게에 몰려들었고, 그리고는 이 피자 가게가 체인점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피자 가게가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피자 가게입니다. 미국에 3대 피자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해당되어지는 피자 회사입니다. 그 피자 회사가 점점 잘 되고 소문이 나가지고는 점점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마이크 일리치가 그토록 뛰고 싶어 했던 그 메이저리그 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그가 인수하는 구단주가 됩니다. 이때 좀 되면 좀 놀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운영하는 구단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무릎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메이저리그의 꿈이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는 피자 가게 가서 보조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그가 인수하는 구단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선수가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선수들을 운영하는 구단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보이는 작은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점 때문에 내 앞이 보이지 않아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